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역시 이 복음의 전반부에 청하여라, 청한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다가오죠. 기쁜 소식이죠. 예. 근데 그 말만 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가 입에 올리기 전에도 채 올리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원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취향을 꼭 바치더라도 이어서 뭐냐면 미처 알아내지 못하는 원의들도 들어달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이게 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너에게 급선무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얻고 모든 응답을 주시리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청하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뭔가가 어느 때는 금방 응답이 내리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좋은 축복도 내리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예? 그러면은 많은 이들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배신자가 되는 거지. 하느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전에는 나에게 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뚝뚝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왜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도 내가 이제 구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마지막 기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을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온 그 취향이 응답받기를 원하셔? 진짜예요? 그럼 내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뭐가 유익한가? 내가 청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더 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청혼 기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지향이 있어서 바치는 기도를 우리는 청혼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령의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내가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이 성령은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먼저 좀 더 원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근데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왜 죄송해요. 마이크 위에 잡으셔서 우리 신자들이 이럴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눈을 땡그레 뜨고 보면은 어떤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강사가 그럴 때 막히죠. 왜냐 어떤 대본이 있으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사도 조금 당황하겠죠. 근데 저는 모르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뭐겠어요? 강의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왜냐? 이들이 모르니까. 근데 어떤 때 제가 이 질문을 딱 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 그럼 내가 당황하지. 왜냐면 내가 정답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해버리니까. 그래도 저는 기쁜 거야.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구하고 청하고 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자세를 예수님께서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면 다 응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병난 것을 치유받고 싶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응답받고 싶은 것, 그것이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왜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성령 하느님,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가 끝나면서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대축일, 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고 어제 우리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죠. 그것은 신적인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마음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자라고 공인된 그 성인 품에 오른 어떤 한 성녀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아시죠? 그 성녀가 살아생전에 그런 신비 체험을 했어요.
자신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중에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고 그 기도를 바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신비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 옆구리를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의 마음을, 심장을 빼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성심을 쥐어 넣어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하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미사 드리지 않았어요? 영성체 안 했어요? 영성체를 했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오셨어요?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말들은 참 잘해. 진짜 예수님이 사셔요? 그러면 나를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작품들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성호를 걷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 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 싹 보이는 게 사람들이 다 보석인 거예요. 네? 보석인데 하나같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빛깔이 다른데 특징이 뭐냐면은 보석이면은 빛을 발해야 되잖아.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의 그 색채와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먼지가 수룩하게 쌓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볼 때는 보석이긴 보석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시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했어요.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말미에 딱 들어가는데 또 한 장면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때 보았던 그 보석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위에 그 덮여있던 먼지들이 깔끔하게 씻겨져서 그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모양과 빛깔과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저는 과거에는 한때는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나이가 몇 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20대 때.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 40년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신학생 때부터 신부가 돼서 이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일로 저를 도구로 여러 곳을 또 도구로 쓰셨어요. 한때는 저도 제가 받은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로 많은 이들에게 치유를 했어요. 또 제가 어떤 그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으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상담 심리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구사제로서의 10여 년의 그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수도회로 가도록 저를 이끄셨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팔로티에로. 그 팔로티에로 와서 제가 보니까 폴란드 선교사들이 자비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그 자비의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체험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했던 것이 어리석다기보다도 더 큰 거를 못 봤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은 병 낫고 내 안에 상처 치유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2007년도에 기도 중에 아침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카이노스의 영이 뭔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약의 한 예언자가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푸네오마 가이논이라고 해서 새 영, 그게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였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곳곳을 다니면서 성령을 전가하고 은사로 많은 이들에게 치유하고 구마도 하고 이랬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니 같은 성령인데 또 왜 또 하필이면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럴까?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자비를 입고 그 전에 제가 교구사제였을 때 많은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 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일이 중독자로 전락하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이들을 위해서 또 사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 여러 가지 또 마귀의 영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셨는데 그것을 제가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제가 이해했던 회복은 리커버리의 회복이었어요. 리커버리. 근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임하신 그 자비로 인해서 제 존재가 바뀌면서 어느 날 문득 똑같은 단어인 회복의 단어를 제가 떠올리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틀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 앓고 있는 병이나 문제나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원래 창조한 존재로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리스토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때 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몇 년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 바이러스가 들어갔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면은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기사에게 해서 땜빵을 하고 어떤 수리를 해가 또 돌아가다가 또 멈춰.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될 때 그 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파일이나 모든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셋 상태. 그것이 저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안드레 형제님이 또 이 청주교구에 이곳에 모인 분들과 또 그 카이노스 성령 송가를 부른다는데 그 카이노스 성령 송가를 부를 때 그 가사에 보면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찢어진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의 상처로부터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물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짐을 이미 구약의 그 예언자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의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쓰레기와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자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지키고자 하였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데리고 갈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씨들을 이 땅에, 이 고귀한 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바빌론으로 유배가도록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그 에제키엘 예언자에 앞서서 또 한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 예언자였어요. 이 예언자는 입만 열면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함하고 저거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막 박해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니까. 그런 저주의 말을 계속 하다가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르러서 31절에 숨겨진 희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나는 이제 다윗 가문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이 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과는 다르다. 이 새 계약은 너희들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너희들 정신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때가 되면 남녀노소 누구도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 저는 그랬어요. 21세기에 2007년도에 문득 아침 기도를 끝내고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로스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주님, 제가 어딜 가서 성령 기도회나 철야 가서 사람들 딱 하면은 마지막에 불 꺼놓고 딱 타이밍 되면 뭐예요? 와 하고 해가지고 막 치유받았다고 넘어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넘어지고 막 손만 대도 보면 마귀가 나고, 주님, 제가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새 영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는 성령을 받고 너의 삶이 지금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문득 저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왜냐? 바깥에 나가서는 곳곳에서 강의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가서 보면은 또 뭐 하는데, 막상 제 자신으로 돌아오고 혼자 머무를 때 과연 내가 은사는 받긴 받았지만
내 삶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때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칫하니까 이거는 연예인과 같이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신 분은 성령이신데 내보고 강대처럼 어디 가서 거짓거리 하라고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성령에 이끌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은사라고 하는 그 기능적인 거 가지고 나 자신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강의 섭외도 다 철회를 하고 다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데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레미야, 이사야, 에제키엘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꿀처럼 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해에 성경을 읽으면서 미사만 드리고 오면 사제관에 와서 성경을 계속 성경이 너무나 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라는 거예요. 성경 강의를. 그래서 한편으로 주님 제가 성경을 전공한 신부도 아닌데 또 모아놓고 또 왜 강의를 하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또 그거를 만사채 쳐놓고 그걸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했죠.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왔어요 또. 그래서 서울의 그 본당에서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좋다고 막 박수치고 이런 거예요. 그 저는 이 강의를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데도 좋대. 그러한 강의를 하고 한 석 달이 지냈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강의를 해라고 했던가? 제가 쳐놓은 그 글들을 보니까 성경은 70세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거예요. 70세권의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지만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적게 하셨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줄거리. 이것은 우리가 고사성어에 보면 관주위보, 서말의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강의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는 이 70세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창세기부터 묵시록에 이르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 흐르는 그 성경이 바로 자비의 계약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을 깨게 하셨어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저에게는 이제 과거에 이런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주로 뭡니까? 내 성령 체험.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되고 다 나의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몸소 제 혀를 움직이시면서 강의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탁탁 떠올려 주시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들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스데파노가, 성령을 받은 바오로가 했던 그 설교들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셔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의 바로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막 이 뜨겁고 내가 마음이 설레고 뭐 이런 그런 말 안 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스데파노도 죽기 전에 돌팔매질로 죽기 전에 바로 하늘을 오르며 바로 예수님이 성부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 스데파노의 마지막 임종 전에 스데파노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어졌는지를 바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맥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스데파노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에 가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그 시리아 안티오키아 지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설교 여행을 보면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는 루카 복음사가가 그가 다마스쿠로서 갔던 그 체험 이야기를 적었고 22장에는 이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라는 그 체험도 있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조합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써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뭘 소소소 성령에 의해서 내 원하는 거 얻게 해달라고만 하는 게 왔지.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으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인연을 할 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자비를 전하게 평화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 섭외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한국에도 신부들도 많은데 이 특별 희년에 왜 저에게 이런 주제 강의를 저에게 왜 맡기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하고 버팅겼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라는지 말하는지.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딱 하는데 문득 어떤 말씀이 툭 나를 치는 거예요. 니처럼 자비를 많이 입은 놈이 어디 있노? 제가 세례명이 아우스티노죠. 근데 이 아우스티노의 세례명을 받은 것도 이거는 제가 뭐 아우스틴 성인을 이게 좋겠다 해가 이 성인의 삶을 보고 그러고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다 그것도 다 소속 절차도 다 밟았는데 제가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형님이 먼저 그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어디를 가재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날 그냥 뭐에 쉬어가 간 거야. 갔더만은 어디 막 산으로 오르고 그러는데 보니까 신부님이 보니까 빼빼 말랐는데 보니까 이래가지고
미칼라 자매님 잘 왔어. 앉아봐. 이러다가 앉는데 제가 어머니가 앉고 형이 앉고 제가 끄트머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 프란체스코는 그래 이번에 미국을 간다면서. 근데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하고 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이셔. 예. 그리고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런데 저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뜸 다음 주에 이 성당에서 세례식이 있으니까 와서 세례를 받아. 세례명은 아우스팅이라고 해. 이런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다음 주 와서 세례 받아래. 근데 내보고 뭐 듣도 못했던 뭐 아우스팅이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조준자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명 받고 전주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줬던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은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신부님도 은퇴를 하시고 이제 혼자서 부산 해운대에서 이제 그냥 일 지내신데, 신부님, 혹시 오수영 신부님한테 갈 기회가 없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 전에 한번 결혼식 때 어느 그 아는 분 혼배 미사할 때 한번 가서 뵀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조금 치맥기가 이제 생기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신부님 뭐 언젠가 한번 찾아뵈야죠. 왜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가서 신부님 그 먼 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만나기도 그렇죠. 근데 그 형제님이 저보고 또다시 저한테 뭐냐, 신부님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오 신부님한테 가라고. 그런데 잊고 살았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문득 그 형제가 나한테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에 있는 자매님들 중에도 또 오수영 신부님 팬들이 있어요. 한참 때 서울에서 후원회 미사했던 그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혹시 오수영 신부님한테 갈 기회 없냐니까 그래 좀 우리 의논을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막 며칠 후에 응답이 와서 신부님 며칠 날 같이 내려가실래요? 그럼 우리가 열차를 예약을 해놓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그래 갔어요. 또 그 형제님이 픽업을 나서 우리를 데리고 회도 먹고 해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그 신부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래. 그래서 어째 축복을 받나 그랬는데 가서 제가 이제 간 목적은 그거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 계신 곳에서 같이 간 그 자매님들 형제님하고 미사를 봉헌드렸어. 그 미사를 드리고 나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 제가 신부님 멀리서 왔는데 저 자매님들 그래도 안수라도 해줘야니까 그래 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무릎 꿇고 제가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사제니까 또 신부님도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꾹 눌러서 안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안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미사가 잘 끝나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근데 그때는 신부님이 너무 건강하고 밝게 그러면서 그래 다음에 또 보자고 하고 그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이 신부님을 만났던 마지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이 그 축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축복을 내가 받았죠. 또 나도 축복을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버린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남천성당에서 이제 주교님 모셔놓고 이제 장례미사를 드렸는데 세례를 받았던 이 아무것도 모르던 이 아우스팅이 사제가 돼가지고 그 해에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파티마 성모님이 첫 번째 발현하신 5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땅에 바티마 사도직을 도려왔던 한토니오 몬시뇨 신부님 아시죠? 예. 그분은 10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신부님이 미사를 드렸던 제대 옆에 바로 한토니오 몬시뇨 사진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한 사제는 10월 13일, 한 사제는 5월 13일 날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해에 신부님 그 나에게 세례를 줬던 신부님이 장례미사를 하는 그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5월 15일이죠. 예. 근데 그 해에 제가 전주교구에 또 성령대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1강의 때가 오전 강의가 10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러 올라가서 오늘 제가 참 그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같다. 내가 뭣도 모를 때 그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신부님이 오늘 장례미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때 세례받았던 내가 그 전주교구 치명자산에서 그 해는 성령배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오묘하다라고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증거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체험케 하는 도구로 또 쓰인 적도 있었지만 정작 저에게는 제 존재가 문제였어요.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활용은 되지만 내 존재가 성령이 원하는 존재로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뭐 응답해주고 기적 일으키고 이거는 있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하찮다는 표현보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 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보호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성령 하느님, 오소서 성령이 할 때 여러분들 올해도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성령의 칠연을 구했죠. 지혜부터 해서 경외심까지. 근데 여러분들 그 칠연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아니야. 하느님은 구하니까 그 칠연을 다 베풀어 주셨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이에게 요엘서 3장 1절에 뭐야? 나는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죠. 이 영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받을 이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너희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께서 은사자를 통해서 은사를 드러내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니 제발 좀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성령 하면은 뭐 기적 일으키고 뭐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성령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 때 성령을 받고 다시금 리뉴얼하는 견진성사까지 받았는데도 우리는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5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 여러 교구의 성령대회를 제가 또 돌아다녔지만 올해는 강주대교구에 또 다시 갔어요. 제가 그 모인 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오소서 성령이 하고 바깥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지 않냐고. 근데 왜 자꾸 오소서 하냐고. 이제는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이 나를 재촉하고 나에게 사랑의 그 대화를 하는 그 성령을 내가 잠시 잊고 살았다면 성령 송가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느껴라고.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2000년 전 그 이청방,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역시 20세기에 이 성령 세신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들 역시 교리로만 배웠던 그 성령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두도 못 냈던 내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내 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으면은 그 체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다시금 돌아와서 왜 예수님이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는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했죠.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를테면은 벽 보고 백날 외쳐봤자 뭐가 떨어져요? 시체가 기도한다고 살아있는 하느님이 응답을 내려줘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37장에 에제키엘은 어떤 한시를 봅니다. 무슨 한시냐면 부활의 한시예요. 어떤 골짜기에 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자 그 예언자에게 그래요.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뼈들에게 숨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뼈들이 붓기 시작해요. 힘줄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사랑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덤에서 너희를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무덤처럼 화사하고 뭐 무덤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뼈들, 시체가 있죠. 그 바리사이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지켰던 이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입만 번지르하게 말은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자비를 입고 그 새 영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먼저 이걸 전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성령 세신이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으로 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각종 성령대회와 각 지역의 본당을 또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LA 쪽에 남가주 쪽에 성령 세신 봉사자들 데리고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새 영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새 영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럼 신제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전 제품과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새 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 신부님이 우리가 이때까지 체험한 그 성령이 아닌 또 다른 브랜드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강의를 하는 나도 새 영이 어떤 건지 나도 몰라. 그냥 구약의 한 예언자가 예언했을 뿐이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나는 말할 뿐이지 새 영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건 나도 몰라. 지금부터 뭐야?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오광 때 성령 세미나 같이 안수식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영이신데 이 새 영을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끄다놓은 보리짝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손 대기 전에도 뒤집어지고 막 손만 대면 울고 보면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랬는데 안수를 하는데 이들이 안수를 받은 사람이나 안수를 기다리는 사람 다들 가만히 그래서 해외에 있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국내에 와서 또 임상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수원교구에 또 신자들을 모았어. 그리고 새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분당에 있는 임해동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에요. 그때 수강자들이 7주 동안 성령 세미나와 같이 그걸 하고 5주째. 그래서 제가 뒤통수에 안수를 해야 되니까 한 줄씩 띄어서 앉으라니까 그 성전이 꽉 찬 거예요. 250명이. 근데 250명을 내 혼자서 또 안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첫 줄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를 이렇게 안수를 딱 하는데 그 250명이 모인 성전이 완전 조용한 거예요. 성시간도 이런 성시간이 없어.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어. 다들 어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한 줄을 안수하고 두째 줄 하면서 제가 분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 과거에는 내가 손만 대면은 성령께서 그를 막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어떤 때 사람은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는데 두 줄, 세 줄 하는데 그 분심 중에 안수는 해야 될 거고 이래 하는데 저한테 어떤 단어를 탁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장악이라는 단어였어요. 장악. 내가 이 자리를 장악했다.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지금 18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새 영을 전하는 데는 하면은 그래서 이게 뭐지?
과거에 20세기부터 일어났던 이 성령 세신의 바람이 많은 이들이 성령을 터치하며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그거로 내 마음속에 뭔가 바뀌고 뭔가가 근데 이거는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보죠. 그러면서 어땠냐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찰을 해야죠. 왜냐? 약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성분을 배회해서 어떤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사람에는 약발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거 시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임상실험을 하고 근데 저한테 또 그 체험을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피좀 갔다 와서 신부님 뭐 새 영을 받으면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변화가 된다는데 그게 긴가민가 한데 시간님 제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전화기만 잡으면 몇 시간 동안 하면서 헛송 시간을 지낸 게 그거로 고해성사를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종을 갔다고 나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은 신부님 그때만 해도 철야가 곳곳에 있었으니까 밤새워서 하는 신부님 저는 불나방처럼 오늘은 어디 철야가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오전에 와서 잠을 자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이분이 피정하고 났는데 자기가 성체 조별실 가가지고 몇 시간을 조용히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왜 이리 됐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무슨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일단은 느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의 체험에 비하면 체험이 없는 거지. 왜? 그냥 조용하니까. 그게 체험이죠. 우리 자매님 뭘 좀 알아듣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으면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쓰시려고 하시구나. 근데 하필이면은 구약의 예언자 중에 그 예언자만이 영 앞에다가 세자를 붙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 요엘서 3장 1절에 내가 이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한 것은 분명히 교회가 시작된 그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모였던 120명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건 10년 기도하고 틀려요. 외국어로 말하자 그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 말로 그것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미국의 영어권에 있는 우리 1.5세대도 있지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하지. 근데 엄마 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유다인이면은 히브리어나 아르메아어를 써야 되는데 그들이 보니까 영어를 하는 거야. 그들이 들어보니까 다 말이 돼.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라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같은 말을 쓰던 그 말을 헛어버리셨죠. 성령은 뭡니까? 일치시키는 영이시죠. 그 표징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느님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또 그리고 각 사람이 무슨 모양으로?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현상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때의 진정으로 바람이 부는 터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불효의 어떤 환시와도 같은 어떤 모양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똑같이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조용히 나에게 임하시더라도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굳이 불의의 모양으로 안 내리더라도 그들은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현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영의 귀가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미사 때 미사에 참여하고도 매일 미사책을 읽고도 미사에 참여하면은 독서나 복음을 읽을 때 내 귀에 들렸지 않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길거리를 가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내가 말씀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이 성령 강림 사건, 2000년 전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거센 바람의 외적인 터치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효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릴 수 없던 그 말씀이 내 귀에 열리는 내 눈과 혀가 열린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20세기에 한참 성령 세신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이 성령 교회 안에서 주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활동한다는 것을 전시 효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유행이 있듯이 매번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대가 지났는데도 그런 성령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 유행도 그렇게 급변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리로 이끄는데 나는 거기에 서서 계속 타볼산에서 주님 보고 한 번만 더 바꿔주셔요. 한 번만 변해보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뭐래요? 마전자기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분은 뭡니까? 그 산을 내려와서 당신이 이루어야 될 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체험, 살아있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내 혀가 열리려면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 영은 제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러 성령대회와 또 여러 기도 모임에도 갔지만 오늘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안드레 형제님과 찬양팀에서 카이노스 성령 성가를 부르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뭔가 이 자리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체험보다도 우리가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어떤 중국집에 갔을 때 그때는 나무젓가락도 씻어서 그때 중국집에 이렇게 젓가락통에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대 어린 나이에 그걸 난로가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굽히면 활이 돼요. 그래도 줄만 연결하면 화살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거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다가 너 한 불에 튄다고. 근데도 나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니까 어느 날 진짜 띄워버린 거야. 한번 띄워보니까 절대 난로 가까이는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강력한 불에도 튀지만 진정한 성령은 우리를 화상을 입히지 않으셔요. 서서히 그 열기가 우리 존재에게 전달되어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존재가 불의 하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지는 이들에게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의 열기가 그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성당에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와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이 성당으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왜 나에게 이 새 영을 선포하게 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 그때는 이제 성령 세신 운동이 한참 피크를 이르다가 이제 내림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새 영을 하니까 야, 저 신부 다음에 부르지 말해. 왜? 우리도 지금 힘들고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한국에서 와서 무슨 새로운 새 영이라고 해가 사람들 모으려고 저 신부 다음부터 부르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더 큰 성령대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소품을 받을 때 우리가 성인 열풍 기도를 할 때 사제 수품자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배 신부님들이 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니까 니는 내가 딱 보니까 여자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여자 가까이 왔다. 니 보니까 여자 좀 접근하지 못하겠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뻗었어. 뻗었는데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성부 성자의 삼일체 하느님이시지만 제가 성령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서품을 받은 지 7년째 되는 날, 그 본당에서 아침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지금 돌았던 어떤 지역을 보면은 이미 제가 성령대회나 그런 간 곳을 하면은 유럽과 미주 지역, 한국에도 거의 다 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포하는 나도 새 영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이게 왜냐면은 아무런 과거의 내 성령 체험과는 너무나 밋밋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 2017년에 어떤 책을 내게 됐어요.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그때 그 전해에 사순시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우스티나 성녀는 그 전에 제가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은 바로 블루북이었어요.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근데 책이 엄청 두껍잖아. 근데 그것을 밤을 새워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읽고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을 탁탁탁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나 성모님 메시지는 같다라는 것을 50일 동안 제가 그 책을 했는데 그것도 평화방송에서 제가 녹화를 했죠. 근데 제가 그 블루북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떤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2012년도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그때도 성령 세신 봉사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피정을 하고 와서 기도 중에 내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근데 며칠 후에 그 샌프란시스코 북가주에 있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매님이 저에게 메일로 팜프렛을 보낸 거예요. 그 팜프렛을 보니까 바로 2017년이
1967년부터 시작된 성령 세신 운동이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50주년을 앞두고 5주년을 계획으로 우리가 그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은사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언의 은사들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뉴 펜타코스트였어요. 새로운 성령 강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양으로 그 팜플렛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 성령 세신 운동이 새로운 어떤 성령 강림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어렴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블루북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여라. 여러분들 여기도 채나골로 기도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 책을 읽어보셨죠? 거기에 제2의 성령 강림이라는 그 메시지도 읽어봤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 신학생 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성령 세신 그 봉사자시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랬어요. 시부님 이런 책이 나왔다고. 그때는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책 제목이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한참 그때는 성령의 불이 전 세계적으로 불타오를 때였어요. 근데 그 책에는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것은 사그라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필 신부님 메시지 보면서 왜 성모님이 성령 세신 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뉴 펜타코스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모님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뭐냐? 성모님만은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첫 번째에 계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령 강림은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루카복음사가가 적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1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러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두 사람 천사죠.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분은 저 모습으로 올라간 모습대로 그들은 내려오실 거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스카리온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적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 형제와 여러 자매들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오순절에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사이에 갭이 며칠입니까? 9일이에요, 9일. 그래서 노베나라라고 하면 9일이 생긴 것이 바로 9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모님께서는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체험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화의 은총들이 내리면서 그들이 그 죄를 보고 소스라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마지막 때를 앞두고 바로 콜로새서 3장 13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서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1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곳곳을 가면서 사람들한테 치유도 하고 뭐 하여간 넘어지고 지나가는데도 쓰러지고 그랬던 체험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그런 액션의 그런 활동들을 다 그만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도하러 내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성령 안수와도 다른 어떤 그 존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과거에 그 성령께서,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유럽에서 1년에 한 번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그 해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령 세미나를 하려면은 다른 신부님들을 초대하라고. 근데 제가 똑같은 7강의로 세나클 여정을 할 텐데 이걸 만일에 원하시면 제가 가서 성령 세미나 대신에 해드리겠다고. 왜냐하면 그 해에 저에게 그 세나클을 알려주셨어요. 세나클은 뭐냐면은 이태리어로 하면은 체나콜로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청방이에요. 예? 거기서 바로 4가지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방이 바로 그 이청방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목요일 날 우리가 주님 만찬 미사를 하듯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시고 그분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 나타난 곳도 바로 이청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그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셔요. 그것도 바로 그 세나클이에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갔다. 그 똑같은 이청방이에요. 그곳에서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방도 바로 그 세나클 이청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유럽의 독일에 가서 성령 세미나 대신에 세나클 여정을 하면서 세나클 그 한 곳 한 곳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5강의 때 바로 회복의 세나클에서 그들에게 안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전에 불렀던 카이노스 성령颂가를 부르고 성령께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독일의 7월 말에는 해가 있을 때는 우리 한국처럼 지금처럼 습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만 지면은 좀 선선해요. 근데 선선하면서 좀 온기가 있는 어떤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颂가를 부르는데 좀 분심이 들었어.
아니, 누가 이 창문을 열어놨는가. 근데 뒤에 보니까 창문은 다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막 쓰러졌어요. 안수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는 제가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뒤에 자비 예수님을 크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춰놓고 중심에 파티마 성모님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성령 송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모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키는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에 있구나. 첫 번째 성령 강림 때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의 중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성모님이 계셨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가득 찼는가? 그 9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성에 가면 그 자리에 120명이 앉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또 한 200명 넘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가 가져온 지향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는 성모님의 마음도 있었고 결국 그것은 성모님의 성심으로 모아진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되셔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9일 동안 뭘 했는가? 성모님께로 와서 성모님의 성심에 온전히 봉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의 마음, 오늘 기념일이죠.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질적으로 틀려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특언으로 창조한 존재가 뭡니까? 마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그러잖아요. 성모님의 마음은 성령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념일에 본기도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느님은 그 여인을 뭐예요? 성령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하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기념일 때 우리가 성모님께 구해야 될 것을 오늘 본기도문에 어떻게 성모님께 정구를 청해라고 했어요? 저희도 바로 성령이 거처하는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성모님의 마음은 루카복음 1장 38절에 먼저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하느님의 계획을 뜻을 전하자 성모님이 먼저 35절에 뭐라고 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였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바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태를 지닌 그 마음이죠. 그 경험을 하셨어요. 성모님은 그 말에 피앗을 하자 어느 날 뭐예요? 여자들이 마법에 걸리는 한 달에 한 번 읽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엄청 두려움도 있고 놀랐을 거예요.
남자의 경험도 없는데 그 천사가 많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자 잉태되고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무당이 있죠. 무당들도 신접하고 신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러면서 작도를 타잖아요. 평상시에 그걸 하면 발이 갈라져요. 근데 뭐예요? 신을 접하니까 그 잡신임에도 불구하고 작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질질 짜고 하는 게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니 오로지 성모님 성신과 일치하여 피아스로 응답 드릴 때 오늘 불가능이 가능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성령이지만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푸네오마 까인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 새 영은 내가 뭘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나에게 응답하는 그 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지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내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셔요. 내가 모르던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첫 선물을 받은 그 하느님 자녀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남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세상은 2000년 전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을 쓸 때 그 말씀을 적으셨듯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뭐예요? 이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어요. 기후이변과 지진과 전쟁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더 깊은 탄식을 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똑같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 자인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을 육신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한다면 아멘. 죽을 육신도 우리를 다시 살리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느님은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또 다른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아도 바깥에 있는 성령께만 계속 부르짖고 있고 내 안에서 속삭이고 나에게 타이르고 나에게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시는 그 성령께는 길을 막고 있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 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나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취향만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피정 때 가서 감실 앞에 또 말씀도 듣고 머물러서 묵상하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에 보면은 사랑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어요. 근데 피정을 하고 나서는 주님 이제 사랑방에 머무십시오. 저는 건너방에서 지내겠습니다. 이게 회개야.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건너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추워. 여름 때도 이 방에는 에어컨도 없어. 그전에는 에어컨 히터도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냈는데 사랑방에서는. 근데 지금 건너방에 오니까 이거 좀 춥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사랑방에 있는 주님한테 일단은 주님 일주일에 한 몇 번만 내 그쪽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지내면. 그럼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또 건너방으로 건너가셔.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이제 좀 저도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주님이 건너방에 계셔 내 사랑방을 다시 차지할게요. 이게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엘서의 그 말씀대로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았어요. 세례 때, 견진 때, 지금 또 우리 안에 영이 계셔요. 네. 근데 내가 살아가니까, 에고가 살아가니까, 에고가 원하는 것을 알라딘 램프처럼 오소서 성령이 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옛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대에 바로 2500년 전 한 예언자를 통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성모님께서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할 때 이제는 내 뜻보다 내 기원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예수님의 본인은 뭐냐 하면 우리 존재를 먼저 지어낸 그 존재대로 회복시켜서 아멘. 그 자녀로서 하느님 앞에 설 때는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모든 것도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재정립이 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청하든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셔요.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겉으로 보면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현상은 뭡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본당에 있고 봉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뿐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은 토양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올라오면은 그 가지의 영양분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지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성모님의 마음처럼 피아새 그릇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나와 아버지께서 너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든지 내가 다 얻어주리라. 여러분들, 새 영은 우리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영을 지닌 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사도로서 빛과 소금의 발상과 그 맛을 드러내는 자로 너희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청주에서 하는 이 피정을 통해서 이 강사의 말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피정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게끔, 아멘. 그리고 이 피정을 통해서 내일 파견되어 갈 때는 올 때와 나와 겉모양은 비스무리할지 모르지만 속이 완전히 바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나로 파견되리라 믿습니다.